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잘 알려진 합창곡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인 나부코에 나오는 합창곡인데, 아마 나부코라는 오페라는 몰라도 이 합창곡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멜로디만 들려드리면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좀 인상적인 것은 전주가 길어가지고 언제 시작이 되나 하고 한참 기다려야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곡인데,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합창대회 같은 것을 하면 단골로 등장하던 그런 레파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들어있는 나부코라는 오페라의 제목, 이 나부코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이 느부갓네살하고 나부코하고 너무 말이 좀 다른데, 그 이태리어로는 그 느부갓네살을 나부코도노조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줄여가지고 나부코라고 하게 되는데, 이 나부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들어있는 나부코라는 오페라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창작과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작품인데,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서름과 또 소망을 담아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히트를 치고 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의 서러움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표현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던 바로 그때에 불려졌던 슬픔의 노래입니다. 베르디가 나부코라는 작품을 구상을 할 때에도 예레미야 애가와 또 시편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기쁨의 노래이고, 또 하나가 애가인데 만국의 서러움을 노래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인생의 희노애락의 이야기가 다 성경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냥 애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를 지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이름을 붙여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생은 선지자의 사명의 아이러니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멸망을 예언을 할 때에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의 소망인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던 그러한 선지자의 피해를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수백 년 후의 미래를 예언하기 때문에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는지 아닌지를 경험할 수 없었지만, 예레미야는 바로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자신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또 최근에 자주 인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장 1절의 말씀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인적이 사라진 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상하게 되었던 말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우한이나 또 관광객들이 많았던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한참 바이러스가 퍼지던 때 대구 같은 도시의 모습이 그랬고, 또 서울에서도 관광객들이 넘쳐나던 명동의 거리가 쓸쓸하게 변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사람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라는 그런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에 비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지금 끝을 모르는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언제나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가운데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재난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길지 않은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도 한 부분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재난 속에서 탄식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쓰라린 고초와 재난 속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였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솔로몬이 건축했던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인 시간을 그저 견뎌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사건은 가장 충격적이면서, 그러나 그러면서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지식 가운데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함락과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만큼 익숙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희망의 여정이었지만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뒤를 이은 70년의 포로 생활은 절망과 탄식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광야의 40년이 지난 후 수백 년 후에 또 70년의 포로 생활이 찾아왔다는 것은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진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이 벌어질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좋지 않은 일들, 더 힘든 재앙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들려주는 책이지만, 그러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우리를 이끄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가진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 내가 재앙의 선포 앞에 서 있는지, 위로와 소망의 선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해자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인지, 피해자로서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먼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누군가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가해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사건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나 바벨론도 악의 축이라고 불릴 만큼 잔혹한 제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대제국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기독교 신앙에서 죄와 회개라는 관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고 이 세상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해야 하고 교정도 해야 하고 개혁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많은 잘못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만 쏙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재앙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서 경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멸망한 나라의 모습,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 사로잡혀가고 끌려가는 고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 봐라, 꼴 좋다 하고 외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백성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참회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이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또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 중에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소리가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하는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회개, 용서, 사랑 이런 참 좋은 말들은 기독교적인 레토릭, 일종의 미사 요구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자고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하고 그리고 한동안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잠잠함과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히 잘못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똑똑한 우리는 늘 이유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냅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모든 재난은 사실상의 인재, 다 사람이 저지른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를 찾아내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인간의 전능함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고대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고 재난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준에서든지 예기치 못하고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누군가 제대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원인의 분석뿐만 아니라 온갖 음모론들도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너무 무능하게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누구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야 그래야 뭔가 의미 있는 분석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때문이라고 하고 중국은 미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더니 이제는 빌 게이츠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 문외한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심대한 문제의 이유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일들입니다. 그리고 낯설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폭우와 홍수 때문에 안 그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책임의 소재를 가리게 되었고, 물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욕을 먹는 것이 기상청입니다. 뭔가 잘못했겠죠. 비싼 컴퓨터를 들여다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날씨에 대한 통계,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체감하듯이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기후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마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길장자의 장마가 되어서 마치 동남아시아에서 보던 그런 우기와 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마, 그 다음에는 열대야가 오고, 그 다음에 태풍이 온다라는 이런 익숙한 공식이 여름이 오면 항상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익숙한 공식이 끼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측할 수 없게 변화하는 기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꼭 누군가의 책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전능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 속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급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마음에 담아두고,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낯선 것을 낯선 것으로,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며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공식에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이적과 은혜의 말씀과 대속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이 모두 그들이 가진 공식에는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러한 자기 아직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며 용기를 내어 질문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부정적인 예로 이야기를 하지만 고민하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젊은 부자 관원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이해해 보려고 질문하며 지혜를 구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편견과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계속해서 그들이 틀렸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뉘우치고, 그러면서 다시 바로 잡는 가운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익숙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 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생각해야 할 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해야 할 때 고민하지 않고, 질문해야 할 때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야 할 때 행동을 하고, 고민해야 할 때 확신을 하고, 질문해야 할 때 답을 외칩니다. 다들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들 가르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합니다. 답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정말로 답을 알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미 익숙한 공식 속에 모든 것들을 꾸겨 넣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홍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확산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분석의 틀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공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뭔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잠히 앉아서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랐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한 번 더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성찰을 해봐야 하고,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둘러야 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것을 서두르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은혜로운 반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저앉아서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고 다시 소망을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던 예레미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깊은 생각과 기도에 잠겼던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를, 정죄의 세계에서 용서의 세계를, 심판의 세계에서 긍휼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은 그러나 사실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재앙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의 행실과 우상의 제단과 더럽혀진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연단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로 멸망당한 백성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셨고, 바로 그 역사의 증인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 속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자기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침묵하고 잠잠하며 마음에 담아두는, 그러면서 곱씹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거 가지고 제게 물으시는 분들도 없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뭘 알고 말하는 것 같고도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어쩌면 지나보아야 알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제 끝나가는 것인지, 이것이 시작인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인지,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알고자 노력해야겠고 알아내야겠고 언제는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눈앞에서 불안하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떤 사람들은 답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답을 얻고 만들어내고자 노력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꼭 각각 다른 사람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답을 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고 삶의 방식을 바꿔가고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미지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더 담담하게 걸어가며 조금은 더 잠잠하고 조금은 더 마음에 담아두고 조금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삶에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잠함을 주시고 기다림을 주시며 인내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또 행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